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16장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해서 사사기 후부터 긴 암흑기를 이제 걷어내고 역사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세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BC 2000년경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또 500년 뒤에 1500년경에 율법을 받은 모세, 또 이제 500년쯤 뒤에 BC 1000년경에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가장 많은 구약의 수많은 죄정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장까지는 우리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이제 밑바닥을 보면서 이제 떠났습니다. 이런 사울을 떠난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1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시켜주겠다고 할 때 저 같은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겸손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변질된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곳은 라마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마와 예루살렘 중간에 기브아에 사울이 있고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반드시 기브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울이 이런 다른 왕을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알면 2절에서 이제 사무엘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사울이 하려 했던 그 모든 종교 껍데기들을 사무엘은 알고 있고 또 사무엘을 존대하고 또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직 그 사울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왕권을 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사무엘은 봤습니다. 이제 4절에 그렇게 사무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이제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떨며 영접을 합니다. 5절에 이새의 집에 가서 형들을 보는데 형들을 다 지나 보내는데 여기서 그 이새는 보아스 룻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서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엘리압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키가 크고
훤칠한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쉽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좋은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와서 12절에 이제 이가 그니이다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때도 그랬지만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본인과 사무엘 가족들만 아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심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자리에 택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기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사울과 맞서서 곧바로 왕이 되려고 투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서 23절에 사울의 이제 궁중의 악사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평소 다윗은 초장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틈틈이 수금을 잘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간택되어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17장 2절에 드디어 다윗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16장에서 수금 연주자로 왕실에 고용되기는 했는데 아마 그냥 수금 연주자였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임기 내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원래 이제 지난번에 게바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좀 10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경 지대에서 국지전이 블레셋과 자주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블레셋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전면전을 하고 이런 이제 그 전쟁과 관련돼서 사울은 또 죽습니다. 이 4절에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데 약 3m 정도 어마어마한 거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라고 했고 이제 7절에 보면 창날은 철이 600세겔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97, 8%다 점령을 하고 2% 전으로 남겼는데 이곳이 그것이 아낙 자손인 블레셋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다롯 블레셋 5개 성 중에 이 5개만 남았다고 말씀이 3개만 남았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롯만 남겨두고 전쟁은 끝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별것 아니겠지 하고 남겨둔 이게 쓴 뿌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사와 가드, 아스다롯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미 점령한 것에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미미하고 작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쟁은 끝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하등의 이제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끝낸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서자 이제 힘의 논리로 몇 번쯤 해보지만 그냥 섞여지고 또 그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쪽 우상 문화에 혼잡될까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사사기의 그 암흑기가 길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음 힘의 논리에 빠져서 남겼던 가슴 아픈 실수가 오늘 이제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힘의 논리로 이제 재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또 남겼던 아스돗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안치되는 치욕의 현장이 됐습니다. 이제 법궤는 뭐 이스라엘의 영혼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스돗으로 옮겨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제 가사는 이 괴력의 사사 삼손을 기생 데릴라가 유혹하여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남겼던 불순종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서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10절에서 또 골리앗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제 위협을 합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거인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이 처음부터 힘의 논리로 인해서 힘이 센 사람 앞에 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나 이 성경은 특히 가나안 전쟁 때부터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있었습니다. 이끄심이 있으면 승리를 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다윗의 형들도 장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등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17절에 볶은 곡식과 치즈, 떡,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단순히 이제 배달의 민족이 되어서 심부름을 다윗이 갔습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또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제 점점 전세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26절 이제 다윗이 이때 이제 그 환경을 보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앞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거대한 힘의 크기로 블레셋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32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며 이제 자신의 지난 날에 간증을 합니다. 이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면서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이 푸른 초원에서 지킬 때 사자나 이제 곰이 와서 양떼들을 몰고 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꺼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2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려니 하면서 또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믿음 있게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영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갖는 믿음의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 사울은 다윗에게 맞는 꼬마에게 맞는 갑옷과 투구를 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사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런 큰 갑옷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철공들을 다 끌고 가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대장장이가 이제 없어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갑옷과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 사울과 요나단만 갑주를 걸치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50절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이제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18장에서 이제 이 승리한 천천만만송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여인들이 이제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마흔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하고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이제 9절에서 이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질투심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 이튿날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수금 타는 다윗을 향해서 11절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2번이나 피하고 15절에서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점점 두려움 속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17절에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20절에서 사울이 이제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21절에 사울은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자 합니다. 27절에 다윗이 오히려 이제 전쟁터에 블레셋에 나가서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이제 사울이 요구한 포피를 가져오니까 그 딸 밀가를 약속대로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제 더더욱 사울의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19장에서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31장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 너는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5절에서 요나단은 이제 사울에게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하면서 사울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이나 다른 신하들도 지금 다윗에게 딸까지 준 장인 어른인데 결혼을 이렇게 시켰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질투심은 마음 깊은 곳에서 사울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제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이제 습관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사울은 알기 때문에 반대로 나의 왕권을 양권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그래서 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이로 다윗이 전과 같이 복권이 되었지만은 8절에서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매번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마다 다윗을 또다시 죽이고 싶은 질투심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10절에서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받으려고 하여 다윗이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죽이지 못하고 아침에 나올 때 죽이려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마 이제 딸이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어서 딸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이 눈치를 채고 12절에서 다윗을 잠자는 틈을 타서 깨워가지고 창에 달아내려 도망을 시킵니다. 18절에 이제 다윗이 처음 도피한 곳은 라마였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다 전하고 이제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신하 중에 첩보원이 다윗이 지금 라맛 요원에 있다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군인들을 그곳으로 3번을 보냅니다. 20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울의 전령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면 이제 애언을 해서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21절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애언을 하고 돌아옵니다. 23절에서 이제 사울이 직접 왔는데 사울마저 애언을 하는데 이제 24절에 사울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애언을 하였습니다. 20장 이제 1절에서 다윗은 라마에 있던 사무엘의 집에서 이제 애언을 하는 동안에 도망을 나옵니다. 사무엘마저 의지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요나단, 기브야에 있는 요나단에게 돌아와서 2절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한 번 더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해 보겠다. 요즘 이제 아마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좀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혹시 해서 정신병이 아닌가 까딱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까지 걸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들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나와 그래서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즉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일단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로 다윗이 말한 게 맞다면 다윗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서 5절에 내일 이제 초하루인데 이날을 아마도 이제 궁중에서 조찬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도 같이 참석을 해서 조찬을 하는데 다윗이 안 나오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가 한번 보자.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 매년제 갔다더라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다윗이 오고 만약에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 이제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암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들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마치 사냥하러 온 것처럼 활을 쏘고 소년을 시켜서 쏜 화살에 가서 화살을 찾아오라고 하면 이제 소년이 화살을 찾으러 가면 요나단이 큰 소리로 소년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돌아오라는 뜻으로 평안 무사할 것이구나 하겠구나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만약 사울이 진짜로 죽이려고 한다면 화살을 주우러 간 소년에게 화살이 너의 앞에 있으니까 더 앞으로 가라 그러면 도망가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화살을 쏜 후에 크게 외쳐서 화살이 앞쪽에 있으니까 멀리 가라. 지체 말고 빨리 가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요나단과 대화하는 와중에 이제 요나단이 내게 사울이 또한 표현이 재미가 있는데 19절에서 29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이 베들레헴을 갔다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화를 내면서 30절에서 이 패형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하면서 요나단에게 이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나단을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을 하는데 아들이 잘못하니까 어미를 닮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미를 닮아서 그렇다고.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37절에서
화살이 이제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함을 로 이제 41절 다윗과 요나단이 울면서 42절에 이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도 요나단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도피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